민수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태풍이 온다고 어저께 이제 많이 올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고 오는 길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태풍이 많이 불면은 좀 쉰다고 했는데 새벽에 깨는 너무 잠잠한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바람 부는 것도 못 느끼겠고 나오는데 비도 거의 이제 조금 이슬비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 수 있어서 이렇게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쨌든 계속 끝난 건 아니니까 모든 태풍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피해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면서 그에 대한 빌미를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이런 아프리카 쪽 여인이죠.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제 1절의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당시의 나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가 80세였으니까요. 그리고 한 1, 2년 정도 지났다고 한다면 모세가 약 82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82세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애굽을 나올 때는 그 안에 십보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스 여자가 이 안에 십보라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여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모세가 80세가 넘었으니 또 새 장가를 들는 것이 쉽지 않았겠고 어쨌든 이 아내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 이 아내가 바로 십보라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인 것을 봐서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십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십보라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새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모세가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면서 구스 여인, 이 흑인, 이 피부가 흑인, 까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 신부에게 여자에게 가장 무섭다는 그 시월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 이 아론과 미리암이 결국 모세의 누나와 형이 되어지니까 뭐 시아주번이나 또 시누이가 되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구스 여인을 비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까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도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어떻게 계속 지도자를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지금 영부인이 과거가 뭐 어땠다더라 이런 일들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더 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실을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사는 모든 여인, 그 땅에 사는 모든 남자, 그 자기 너의 아들이나 딸을 그 민족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 구실을 삼아서 또 비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부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죄악 가운데 다 있었고 또 그들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 이방신 섬기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그 가나안 거민과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당한 어떤 지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비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방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강한 사람들은 뭐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없으니까 상처이라도 내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조금 더 강자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든 모세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모세의 지도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권.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방 여인과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가 지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으니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모세와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우리가 똑같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보면은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비방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세를 계속 비방하는 거죠.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계속 누군가를 붙들고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3절 이하의 말씀,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누나 자기 형을 불러놓고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도 없고요. 아니면은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자기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비난과 저항하는 말을 들었지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모세가 사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모세가 더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했다라는 것이죠. 온유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온유함. 그러면서 나도 참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적으로 온유하다고 생각하면은 화 안 내고 착하고 유순하고, 그러니까 목소리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거북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고분고분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온유했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왜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막 괴롭혀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쳐 죽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십계를 받던 그때에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고 거기서 경배하는 거 보고 그 두 돌판을 화가 나가지고 다 던져버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건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냥 항상 그렇게 막 유순하게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 동전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화내지 않는다, 그것이 온유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이 모세는 화를 다 내셨던 분들이죠.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화내지 않고 그냥 유순하다, 착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아나흐라는 말인데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원래 의미로 돌아다 보면 온유라는 것은요, 이 야생말 있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을 이거 잘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아주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있고 내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 순종,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에는 내 어부의 경력에는 저기로 가면 고기가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약한 것도 아니에요.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착한 온유다라고 해가지고 온유한 사람을 착한 사람, 이 약한 사람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약한 거고 착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온유와 가장 비슷한 한자가 저는 외유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으로는 강한데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하지만 그 안에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니까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비방에도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가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것을 봐요. 정말 싸움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정말 순위 안에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적인 어떤 싸움꾼들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유순할 수가 없어요.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냥 너무너무 약해. 몸은 막 우락부락한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정말 순해 보이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막 그냥 다 웃어 넘겨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나가서도 보통 건달들이 막 이렇게 시비 걸어도 그냥 놔둔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한 주먹이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기절시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주먹을 밖에서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먹을 싸우는 것은 그 공간, 그 케이지라고 하나요? 그 링, 그 안에서만 이들이 그 주먹을 휘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는 굉장히 약한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괜히 조금 싸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약한 거 들킬까봐 막 강한 척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실 고수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어떻게 모세야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남의 비난과 남이 하는 그 비난과 비방에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온유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국 어떻게 결과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를 자꾸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야,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왜요? 어떻게 해라? 내가 예전에는 내 말을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에게조차도 꿈으로나 환상으로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을 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그에게 말했고 또 은밀한 말로 한 것도 아니라 명백하게 내가 말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도 다르고 너희보다 좀 더 나은 선지자와도 다른 모세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왜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사람 뭐 어때 저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론은 그냥 놔두는데 이 미리암에게는 이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아마 미리암이 그 비방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은 또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좀 내버려 두시고 또 미리암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피부 가지고 놀렸냐?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값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굴에 하얗게 눈과 같이 되어지는 이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모세의 온유함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막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 저렇게 벌 받고 있어요. 그럼 쌤통이다, 잘됐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론이 와서 좀 용서해달라,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또 온유한 것이죠. 이것이 또 온유한 것이고 이것이 또 강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모세같이 진짜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겸손했던, 진짜로 온유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온유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